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이런 질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실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질문 앞에서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 안에 조용히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마치 강력한 전기가 흐를 때 전구에 환한 불이 켜지듯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변화의 흔적들을 남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들을 깨닫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바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증언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성령의 임재에 대한 4가지 비밀스러운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영원의 시간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시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차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경험이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40일 밤낮을 보냈을 때 그는 시간의 흐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조차 몰랐죠. 그에게 40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간 찰나와 같았지만 산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던 백성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다른 시간의 영역으로 초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깨어나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주로 기도와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시간의 기도가 마치 10분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기도 후에 시계를 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반대로 5분쯤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원 속에 접속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상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 예를 들어 15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문득 생생하게 떠오르며 바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되죠. 미래에 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깊은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상대방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오거나 어떤 장소에 가야겠다는 강한 이끌림에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정적인 만남과 기회를 마주하는 신적인 타이밍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하나님의 시간 차원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특히 세상이 잠든 고요한 새벽이나 깊은 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시계를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세상의 시간이 멈추고 영원의 시간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꿈과 환상이 하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조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장이 됩니다. 꿈은 더 이상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특별한 영적 통로로 변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절 그발 강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과 바퀴들, 그리고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그 환상은 그의 평생의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이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 약속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꿈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꿈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생생해집니다. 색깔, 소리, 냄새, 감촉까지 현실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며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모든 디테일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에서 보았던 장면이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성경 구절이 들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등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되어주곤 합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중보기도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에 나타난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면 정말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영혼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꿈을 경험하고 싶다면 잠들기 전 마지막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날의 감사와 내일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 보세요. 그리고 침대 곁에 꿈일기를 준비해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잠자는 시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람의 겉모습 넘어 그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마치 영적인 투시경을 쓴 것처럼 사람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 부릅니다.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해 포도주 틀에 수머미를 타작하던 겁 많은 청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의 눈에는 그가 평범한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용사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와 연결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숨겨진 상처와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의 상대방은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라며 놀라워하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감각이 예리해집니다. 누군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그 안에 진실함이 없다면 영적으로 불편함과 경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그 느낌이 정확했음을 알게 되죠.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만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을 직감적으로 알아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분별력은 결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은 항상 사랑과 긍휼에 기반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회복시키는 방향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기르고 싶다면 사람을 만날 때 그의 겉모습이 아닌 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의 진짜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공기를 울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처럼 성령의 권능을 입은 말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이 이를 증명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 해가 지면 적군이 도망갈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세로 하는 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 우리의 말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건네는 위로의 말에 실제적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했을 때 그 말이 상대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축복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면 실제로 그 사람의 사업에 돌파구가 열립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주면 놀랍게도 선한 인연이 연결됩니다. 사랑으로 건네는 책망의 말에는 사람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권면할 때 그 말이 상대방의 양심을 찔러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말의 권세를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며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지금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입술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4가지 비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험, 꿈과 환상이 하늘의 통로가 되는 현상,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리고 말에 창조적 권세가 생기는 변화. 혹시 이 신호들 중 일부를 이미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직 이런 경험이 없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때와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선택받은 소수만의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경험이 혹시 두렵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모든 신비로운 경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영적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발딛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이런 질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실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질문 앞에서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 안에 조용히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마치 강력한 전기가 흐를 때 전구에 환한 불이 켜지듯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변화의 흔적들을 남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들을 깨닫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바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증언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성령의 임재에 대한 4가지 비밀스러운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영원의 시간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시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차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경험이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40일 밤낮을 보냈을 때 그는 시간의 흐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조차 몰랐죠. 그에게 40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간 찰나와 같았지만 산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던 백성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다른 시간의 영역으로 초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깨어나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주로 기도와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시간의 기도가 마치 10분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기도 후에 시계를 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반대로 5분쯤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원 속에 접속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상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 예를 들어 15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문득 생생하게 떠오르며 바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되죠. 미래에 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깊은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상대방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오거나 어떤 장소에 가야겠다는 강한 이끌림에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정적인 만남과 기회를 마주하는 신적인 타이밍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하나님의 시간 차원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특히 세상이 잠든 고요한 새벽이나 깊은 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시계를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세상의 시간이 멈추고 영원의 시간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꿈과 환상이 하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조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장이 됩니다. 꿈은 더 이상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특별한 영적 통로로 변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절 그발 강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과 바퀴들, 그리고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그 환상은 그의 평생의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이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 약속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꿈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꿈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생생해집니다. 색깔, 소리, 냄새, 감촉까지 현실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며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모든 디테일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에서 보았던 장면이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성경 구절이 들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등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되어주곤 합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중보기도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에 나타난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면 정말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영혼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꿈을 경험하고 싶다면 잠들기 전 마지막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날의 감사와 내일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 보세요. 그리고 침대 곁에 꿈일기를 준비해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잠자는 시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람의 겉모습 넘어 그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마치 영적인 투시경을 쓴 것처럼 사람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 부릅니다.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해 포도주 틀에 수머미를 타작하던 겁 많은 청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의 눈에는 그가 평범한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용사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와 연결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숨겨진 상처와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라며 놀라워하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감각이 예리해집니다. 누군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그 안에 진실함이 없다면 영적으로 불편함과 경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그 느낌이 정확했음을 알게 되죠.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만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을 직감적으로 알아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분별력은 결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은 항상 사랑과 긍휼에 기반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회복시키는 방향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기르고 싶다면 사람을 만날 때 그의 겉모습이 아닌 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의 진짜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공기를 울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처럼 성령의 권능을 입은 말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이 이를 증명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 해가 지면 적군이 도망갈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세로 하는 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 우리의 말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건네는 위로의 말에 실제적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했을 때 그 말이 상대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축복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면 실제로 그 사람의 사업에 돌파구가 열립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주면 놀랍게도 선한 인연이 연결됩니다. 사랑으로 건네는 책망의 말에는 사람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권면할 때
그 말이 상대방의 양심을 찔러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말의 권세를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며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지금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입술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4가지 비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험, 꿈과 환상이 하늘의 통로가 되는 현상,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리고 말에 창조적 권세가 생기는 변화. 혹시 이 신호들 중 일부를 이미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직 이런 경험이 없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때와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선택받은 소수만의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경험이 혹시 두렵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모든 신비로운 경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영적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발딛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이런 질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실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질문 앞에서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 안에 조용히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마치 강력한 전기가 흐를 때 전구에 환한 불이 켜지듯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변화의 흔적들을 남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들을 깨닫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바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증언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성령의 임재에 대한 4가지 비밀스러운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영원의 시간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시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차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경험이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40일 밤낮을 보냈을 때 그는 시간의 흐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조차 몰랐죠. 그에게 40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간 찰나와 같았지만 산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던 백성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다른 시간의 영역으로 초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깨어나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주로 기도와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시간의 기도가 마치 10분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기도 후에 시계를 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반대로 5분쯤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원 속에 접속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상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 예를 들어 15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문득 생생하게 떠오르며 바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되죠. 미래에 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깊은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상대방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오거나 어떤 장소에 가야겠다는 강한 이끌림에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정적인 만남과 기회를 마주하는 신적인 타이밍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하나님의 시간 차원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특히 세상이 잠든 고요한 새벽이나 깊은 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시계를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세상의 시간이 멈추고 영원의 시간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꿈과 환상이 하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조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장이 됩니다. 꿈은 더 이상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특별한 영적 통로로 변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절 그발 강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과 바퀴들 그리고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그 환상은 그의 평생의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이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 약속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꿈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꿈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생생해집니다. 색깔, 소리, 냄새, 감촉까지 현실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며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모든 디테일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에서 보았던 장면이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성경 구절이 들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등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되어주곤 합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중보기도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에 나타난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면 정말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영혼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꿈을 경험하고 싶다면 잠들기 전 마지막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날의 감사와 내일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 보세요. 그리고 침대 곁에 꿈일기를 준비해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잠자는 시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람의 겉모습 넘어 그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마치 영적인 투시경을 쓴 것처럼 사람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 부릅니다.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해 포도주 틀에 수머미를 타작하던 겁 많은 청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의 눈에는 그가 평범한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용사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와 연결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숨겨진 상처와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라며 놀라워하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감각이 예리해집니다. 누군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그 안에 진실함이 없다면 영적으로 불편함과 경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그 느낌이 정확했음을 알게 되죠.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만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을 직감적으로 알아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분별력은 결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은 항상 사랑과 긍휼에 기반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회복시키는 방향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기르고 싶다면 사람을 만날 때 그의 겉모습이 아닌 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의 진짜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당신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공기를 울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처럼 성령의 권능을 입은 말은 현실을 창조합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이 이를 증명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 해가 지면 적군이 도망갈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세로 하는 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때 우리의 말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권위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건네는 위로의 말에 실제적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했을 때 그 말이 상대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축복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면 실제로 그 사람의 사업에 돌파구가 열립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주면 놀랍게도 선한 인연이 연결됩니다. 사랑으로 건네는 책망의 말에는 사람을 회개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권면할 때 그 말이 상대방의 양심을 찔러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말의 권세를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며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지금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당신의 입술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4가지 비밀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험, 꿈과 환상이 하늘의 통로가 되는 현상,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리고 말에 창조적 권세가 생기는 변화. 혹시 이 신호들 중 일부를 이미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르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직 이런 경험이 없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때와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선택받은 소수만의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경험이 혹시 두렵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모든 신비로운 경험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영적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발딛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때로 이런 질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실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질문 앞에서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 안에 조용히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마치 강력한 전기가 흐를 때 전구에 환한 불이 켜지듯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변화의 흔적들을 남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들을 깨닫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바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고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증언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성령의 임재에 대한 4가지 비밀스러운 신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영원의 시간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시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차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경험이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40일 밤낮을 보냈을 때 그는 시간의 흐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조차 몰랐죠. 그에게 40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간 찰나와 같았지만 산 아래에서 그를 기다리던 백성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다른 시간의 영역으로 초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깨어나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주로 기도와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시간의 기도가 마치 10분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기도 후에 시계를 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반대로 5분쯤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원 속에 접속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상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 예를 들어 15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문득 생생하게 떠오르며 바로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되죠. 미래에 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깊은 믿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상대방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오거나 어떤 장소에 가야겠다는 강한 이끌림에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정적인 만남과 기회를 마주하는 신적인 타이밍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하나님의 시간 차원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특히 세상이 잠든 고요한 새벽이나 깊은 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시계를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세상의 시간이 멈추고 영원의 시간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꿈과 환상이 하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조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장이 됩니다. 꿈은 더 이상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특별한 영적 통로로 변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시절 그발 강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과 바퀴들, 그리고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그 환상은 그의 평생의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이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 약속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꿈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꿈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고 생생해집니다. 색깔, 소리, 냄새, 감촉까지 현실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며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모든 디테일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에서 보았던 장면이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며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성경 구절이 들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등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되어주곤 합니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중보기도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에 나타난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면 정말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영혼을 위한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꿈을 경험하고 싶다면 잠들기 전 마지막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날의 감사와 내일의 질문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 보세요. 그리고 침대 곁에 꿈일기를 준비해 깨어나자마자 꿈의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잠자는 시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사람의 겉모습 넘어 그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마치 영적인 투시경을 쓴 것처럼 사람의 외면이 아닌 내면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는 특별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 부릅니다. 미디안 족속을 두려워해 포도주 틀에 수머미를 타작하던 겁 많은 청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의 눈에는 그가 평범한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용사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와 연결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숨겨진 상처와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의 상대방은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라며 놀라워하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감각이 예리해집니다. 누군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그 안에 진실함이 없다면 영적으로 불편함과 경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그 느낌이 정확했음을 알게 되죠.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만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을 직감적으로 알아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분별력은 결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은 항상 사랑과 긍휼에 기반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회복시키는 방향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기르고 싶다면 사람을 만날 때 그의 겉모습이 아닌 영혼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의 진짜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